저는 오륜교회에서 한 3년 반 정도 우리 청년 사역 하다가 한 4개월 정도 훈련 받고 우간다로 파송받아서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배요한 선교사라고 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파송 받고 또 그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2019년 11월 20일 날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우간다로 들어갔고 21일 날 이렇게 도착하게 됐어요. 먼저는 제가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모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6월에서 7월, 8월 이렇게 이제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같이 걸리게 되었을 때 후방에서 쏘아주는 이 보혈의 중보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안 뵙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해서 뵙게 돼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를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보셨어요. 오랜만에 보셨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오랜만에 이제 저를 보고 얼굴이 또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전에 저를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뭐 회춘하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회춘도 이게 나이가 40인데 회춘의 이야기를 참 듣는 것도 참 여러 복합적인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너무 반가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4월에 이제 교회와 논의를 하고 나오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간다에 다급하게 이제 누님의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냐면,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구급차로 이곳저곳 후송 중에 있으시고 지금 다시 대학병원 호흡기 소생실로 옮긴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누님 가족들을 빨리 데리고 다 대구로 내려오라고 이제 가족 소집을 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는 연락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놀랄까봐 연락 안 하시고 누님 가족만 이제 부르셨어요. 마음 안에 혼란함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안에 막 다급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선교를 나오면서 여러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그래도 선교사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그래요. 혹이나 또 하나님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하나님 드리는 마음, 또 자녀의 영역도 그래요, 하나님 아플 수 있죠 하고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정돈되지 못했던 하나의 영역이 뭐였냐면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었거든요. 교회하고 급하게 소통하고 나서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이렇게 조급하느냐. 사실은 조급하잖아요. 이제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뵙게 될지 또 임종을 못 보게 될지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 마음이 조급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0년간 개척교회 목회를 해오신 이 부모님에 대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잘 정돈이 되지 않고, 내가 아들로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기간 중에 감사하게도 골든타임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골든타임에 수술을 받고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기게 됐고, 또 제가 2주 자가 격리가 끝나니까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신 거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됐어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 앉은 거예요. 이런저런 어머니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주신 것 같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대화 중에
어머니께서 단지 건강의 문제만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 재정의 영역, 마음의 영역, 또 삶으로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계셨었고, 하나님께서 그 육을 살리시면서 마음과 영도 회복시키셨던 것을 저희 가정에서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 것도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요한아, 아버지가 대구 사람이니까 이때는 대구 말로 좀 해야겠죠. 요한아, 앞으로는 네가 다급하게 들어오지 말아라. 어디서 듣던 음성이잖아요. 비행기에서 들었던 음성처럼.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앞으로 혹이나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찌 그렇게 네가 다급하게 들어와 올 수 있겠냐고. 참 아버님도 무언가 꾹꾹 눌러가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음성 안에 어떤 그 선교지로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풀려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부모조차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그렇구나, 선교사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은 연락이 오셨었는데, 우간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연락이 오냐면, 배 선교사님, 저도 부모님의 소천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부모님의 소천을 보지 못했어요. 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어떤 영적인 좀 지경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확장시켜 주시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해 주셨어요. 제 가정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어떤 영역, 그리고 영적인 정돈들을 제가 우간다에서 한국에 나오니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어머님 때문에 급하게 나오긴 했지만, 제가 지난 이제 한 달 넘게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가정과 개인의 여러 영적인 영역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정돈해 가시는 시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9장의 말씀인데, 우간다에서 주만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순적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선교의 여정 속에 멈춤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놀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2019년 11월 21일 날 이렇게 우간다에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다급하게 들어가게 되지? 왜냐하면 또 12월에 오륜교회 팀이 또 이 우간다 선교사 수양회를 준비하러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먼저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 끝나는 날 맞춰가지고 그 전날 링거 맞고 막 아내랑 같이 링거 맞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도 우간다에 들어가야 되냐면서 막 그렇게 우간다로 밀려 들어가다시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12월에 이제 코비드가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가 11월 21일 날 들어갔는데 12월 지나고 나서 1월, 2월이 되니까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우간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마지막 기차를 타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밀어 넣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오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가정만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저희 가정과 함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으로 마치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었지만 각자의 삶에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도 오신 거 아닙니까? 어제도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담당했던 청년인데 목사님 잘 지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하고 있어요? 하니까 저희 2주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확진 판정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병원에 들어가고 자기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목사님 아마 온라인으로 목사님 뵐 것 같다고. 이러한 현장들이 지금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 마치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온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현장으로 파송받은 저희 가정의 많은 사건들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나누면서 저희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적응하게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전혀 아프리카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간다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11월 21일 날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한인 선교사님이 10가정 정도 살고 계시는 연립주택 같은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우간다의 수도가 어딜까요? 네, 캄팔라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 차로 40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됐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한 가평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가평 정도. 집은 미리 예약을 해 두었는데 옆집 선교사님이 주신 매트리스하고 식탁 말고는 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바로 이제 차를 좀 빌려가지고 이 집을 이렇게 셋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이 또 반대편이니까 그거 적응하고 도로 사정 다르니까 그것도 막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곽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거기는 정말 환경이 그래도 잘 셋업이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2일 정도는 단수, 그리고 잦은 정전. 이게 일단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다가 처음 가니까 일주일에 한 많으면 2, 3일 정도 정전이 단수가 되니까 이게 화장실 물이 막 안 내려가요.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 전화해가지고 어떡할까요 하니까 물을 좀 아껴 쓰셨어야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기물을 다른 거 퍼와가지고 막 붓고 막 그렇게 그런 환경적인 적응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간다 가니까 집에 개미도 들어오죠. 그리고 청개구리도 들어오죠. 도마뱀도 들어오죠. 이따금씩 박쥐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뭐 생태 학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환경적인 적응도 이제 같이 했어요. 또 하나의 적응이 뭐였냐면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님 집들은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치안이나 보안 때문에 철창문으로 돼 있잖아요. 한국에 맨날 이렇게 도어락을 열다가 열쇠도 안 들고 다니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 외출 좀 장기적으로 나가면은 열 몇 개 잠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사 간 곳도 자물쇠 17개를 매일 이렇게 잠그는 집으로 가니까 그러한 것도 또 하나의 적응의 영역이더라고요. 머리 자르는 것도 이제 스스로 잘라야 되고 1년 2개월 동안 혼자 잘랐습니다. 아이들도 다 잘라주고 이런 환경의 변화들이 먼저 있었어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제가 이제 우간다에 파송이 되었고 저희가 함께 이제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우간다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간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이제 아프리카의 중부 내륙국이에요. 이제 주변에 보면은 접경 국가들이 있는데 위쪽에는 남수단, 그리고 콩고, 그리고 아래쪽은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케냐 그 중간에 있어요. 바다를 끼지 않고 있어서 주로 케냐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우간다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콩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져서 지난주죠. 연락이 와서 그 콩고 접경 지역은 다시 경보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한 150만 명의 난민들이 우간다로 내려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북쪽 지역에는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면적이
저 정도 돼요. 저 정도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 2.5배.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친 것의 1.09배, 조금 더 큰 정도 크기예요. 그러면은 인구는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가 5,100만 정도예요. 우간다는 4,700만 정도.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많죠. 언어는 공용어 영어를 쓰고 루간다어나 스와힐리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개 정도의 부족이 있는데 현재까지 22개 부족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22개 중에 16개는 신구약 모두가 번역이 되었고 6개 부족은 신약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중에서 16개가 이제 번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경 복음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확히 통계하기가 어렵지만 10%에서 20% 정도로 성경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시골 지역은 또 문맹 지역이 있겠죠. 종교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처럼 보여요. 가톨릭 40%, 성공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성공회가 32%, 이슬람이 14%, 나머지 기독교가 11%, 그리고 기타가 4%예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이 14%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곳이 바로 우간다라는 거예요. 14%라고 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은 무슬림이 70%에서 80% 정도 되어서 무슬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우간다에 들어와 계세요. 이제 엄청난 재정적인 서포터를 우간다로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간다가 위쪽으로는 무슬림 국가고 아래쪽으로는 기독교 국가고 전략적인 이 지역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막대한 재정을 보내가지고 이 포교의 대상의 확장을 지금 이 우간다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강력한 보혈의 중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가 4가지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꼭 한번 오시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가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우간다의 기후인데요. 고온 열대성 기후인데 우간다의 평균 고도가 1200m예요. 저희 집도 1180m 지역에 있어서 아프리카 적도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낮에만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굉장히 지내기가 좋아요. 오시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드시나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활동을 많이 하면 좀 피곤함이 빨리 봐요. 그래서 처음에 우간다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배 선교사님 한국처럼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가니까는 제가 막 한국에서는 막 이것저것 사역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3군데, 4군데, 5군데 막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아주 이제 큰 고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별한 것이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전 국토의 25%가 호수인 나라, 대한민국 면적의 70%가 이제 그 호수의 크기예요. 왜 특별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이집트의 나일강이 나오잖아요. 그 나일강의 가장 상류 지역이 어디냐? 이 빅토리아 호수예요. 이제 두 파트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타나 호수에서 청나일이 내려가고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백나일이 내려가는 거예요. 6,600km를 내려가서 나일강이 되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오고 싶으시죠? 아직 설득이 잘 안 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부분이면서 또 이제 기도의 부탁의 영역은 현재 이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무세베니 대통령인데 지금까지 35년을 집권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대선이 있었는데 재선에 성공해서 이제 40년까지 이 대통령 직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이가 80세가 이미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력한 군부 통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야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기 전달이죠. 그러니까 그때 한 60명 정도가
이제 사망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나갔는데 막 급하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길에서 막 총 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막,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 SNS가 거의 차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을 외부로 보낼까봐 SNS나 미디어들을 다 차단해서 선교사님들은 이제 우회해서 지금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혹이나 여러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이 영역도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본론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간다 인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간다가 세계 인구 성장률이 5위인데요. 기본이 한 가정 안에 몇 명이 있냐면 6명이 있어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자녀가 몇 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2명입니다 하면, 아유, 한 2-3명 정도는 더 낳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표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35세 미만이 인구의 82%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이제 인구 분포인데 18세 미만이 인구의 55%. 그러니까 나가면은 다 어린이에요. 다 나가면은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든 학교를 가든 아이들의 천국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률은 높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향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학교에 책이 없어요. 학교에 책이 없어요. 교회에도 책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뭘로 배워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공책에 받아 적는 그런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 5년이 우간다 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 미디어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물론 물동이를 울러매고 다니는 우간다의 친구들도 너무 많지만, 캄팔라나 어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헤드폰 끼고, 저희 동네가 이랬어요. 저희가 이제 가평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헤드셋을 끼고 유튜브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한 친구는 맨발로 물동이를 메고 동시에 지나가는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이제 우간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차고 넘치는데 그 교육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들어가서 정탐하며 저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간다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놓으셨구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준비가 정말 필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 가정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치 골든타임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삶을 들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교육의 체계를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커리큘럼을 세우고 책을 만들고 다음 세대 리더십을 훈련한다는 것이 한 개인의 영역으로는 되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역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전에 저희 교회에 금철 설교하러 오셨던 송인진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거기 우간다 성공회 안에서 26년 동안 뭐라고 이제 사역하시면서 기도를 해오셨냐면, 하나님, 우간다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유스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를 세워주세요. 영향력 있는 어떠한 그 교회가 하나님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 오셨대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2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의 비전을 주실 때 제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너무 독특한 음성을 주셨었어요. 뭐 어떤 음성이었냐면, 선교지와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때는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렴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권의 나라이면 하나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권의 나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하나님 감당하고 싶어요.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기도의 영역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희의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시기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우간다로 들어갔는데 정말 순적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이 사역의 일정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어요. 교단 안에 막상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우간다 성공의 총회 본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 제외하고는 다 아프리카 목사님이세요. 들어가서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데 마치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이 드는 거죠. 언어의 부족함도 있죠. 문화도 적응이 안 되죠. 그분들이 호의적일 것 같지만 쉽게 또 외국인들을 받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 속에 마음 안에 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석 이렇게 시골의 부족 같은 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렇게 그 마을을 세우고 섬기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본부로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데 언어도 부족한데 다 보니까 석 박사들이에요. 우간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장 그 교육을 이끌어가고 사역과 영적인 리더십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자꾸 어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12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냐, 거기가 네 선교지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3월에 락다운이 우간다에 시작이 됐어요. 공항, 국경, 학교, 교회 폐쇄됐어요. 다 봉쇄됐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몇 시 이후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개인 차량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개인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3개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식료품은 어떻게 먹냐면 다른 어떤 이제 대사관 차량이나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식료품들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한 이제 영역 속에 선교사 개인의 경건의 어려움들도 막 겹쳐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공동체의 영성 안에만 있다가 개인의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로서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예배를 이렇게 홀로 드리고 계속적으로 하는 곳에 영적인 메마름들이 막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24시간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또 그렇게 있는 것도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막 문제가 여기저기 막 터집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막 치아가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락다운이 되니까 나가지를 못해서 앰뷸런스 부르고 대사관 차량 불러서 막 곳곳에 가서 막 치료하고 갔다 왔는데 또 울고 1시간 치료하고 왔는데도 계속 우니까 저희가 어찌할 방도가 없는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어느 날이었는데 한 선교사님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몸이 갑자기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새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피곤해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 가시면 이제 가정 일을 같이 도와서 이렇게 팀이니까 마무리를 하는데 도저히 그날은 이게 도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오늘 그냥 방으로 갈게 하고 방으로 가서 이제 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막 오한과 막 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하니까 아내가 이제 해열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열제를 먹고 잘 한번 견뎌봐야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일어났는데 몸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감기약 가지고 온 거를 막 종류별로 다 먹었어요. 그래도 몸이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집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급히 이제 부탁을 드려서 오시니까 바로 그분들은 이제 말라리아 키트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광경이 처음이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아니어야 할 텐데 그러고 있고, 어떤 이제 자매 선교사님은 아닐 거야 뭐 이제 그러고 있고, 이제 아내는 코로나만 아니면 돼 뭐 이제 또 이러고 있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한 줄이면은 이제
어, 그 말라리아가 아니고 두 줄이면 이제 양성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손이 두 줄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이 계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막 그러면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골든 타임을 넘기면 약을 먹으면 돼요. 사실은 말라리아는 우간다 선교사님들 많이 걸리는 거예요. 10번 걸린 분도 있고 20번 걸린 분도 있어요. 약을 먹으면 그래도 회복이 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골든 타임을 넘기면 치사율이 10배로 딱 이제 솟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제 이틀이 지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서 이 투약을 주사로 이제 하루를 6시간 간격으로 맞아도 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구급차로 다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가지고 구급차로 이제 이송이 이제 되는 중간에 몸이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이제 링거하고 치료제를 투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검사해 보니까 말라리아균이 이제 콩팥을 건드리기 직전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다랐을 때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날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장티푸스도 그때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7kg가 딱 빠지더라고요. 앞으로 나오고 뒤로 터져 나오고 머리는 아플 것 같고 약을 먹고 투약을 하고 이제 한 3일 정도에 이제 2, 3일 정도 있다 퇴원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검사를 하고 이제 말라리아는 다시 이제 없는 것으로 회복이 됐는데 이런 뭐 간 수치가 500이 나온다든지 일반인의 어떤 한 10배 정도 몸이 그때부터 막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께 여쭤보니까 심하게 걸리면 회복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다 누가 합니까? 지금 락다운 돼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 남자애들 2, 3살, 6살 애들 집에 있고 남편은 집에서 그렇게 누워 있고 이 2개월 동안 이 병간호를 하던 아내도 2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새 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저대로 지치고 내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 아내는 나도 여보 힘들어. 나도 할 만큼 했잖아. 그런 막 이야기들이 하니까 새벽에 애가 나와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막 그러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전에는 우간다 이렇게 창밖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밖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는데 거짓말 안 하고 2개월 동안 창밖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왜 안 봤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나 봐요. 그 이후에 마음 안에 내가 도대체 이곳에 왜 왔을까? 죄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 받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애들은 울고 있고 큰애는 이빨이 아프다고 또 오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다고 하고 저는 저대로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빨리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간다를 향해서 새로운 눈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날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제가 이제 말라리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알게 되면서 말라리아 감염의 92%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매해 40만 명이 지금도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는 참 밝고 아름다운 광경 같지만 그 안에 죽음의 공포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늘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던 중에
이 말라리아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 왔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감사함과 기쁨만 가지고 있었던 선교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멈춤의 시간들,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멈추게 하셨지만, 여러분, 저희 가정만 멈춘 건 아니었잖아요. 저희 가정만 아팠던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가정과 개인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전 문맥인 9장 1절을 살피면 애굽 땅에서 나온 첫 번째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머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19장의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소와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의 시간 동안 율법도 받고 성막 성소도 지었지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출애굽만 하면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1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도 하였지만 시간의 지체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함을 주었을 것 같다라는 제 마음 안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겠죠. 모든 것이 멈춘 지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시간의 지체됨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원칙이 뭐냐면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여호와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행진하였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여호와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분별했습니까? 구름으로 분별했어요. 구름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너 이제 가라, 너 이제 가도 돼 이라는 사인이고, 머물러 있으면 진을 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행진의 사인뿐 아니라 얼마 정도 머물러야 하는지도 이 구름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자 20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러분, 명확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않고, 떠오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구름처럼 명확한 사인을 오늘 우리도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삶에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구름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사인을 만약에 주셨는데 우리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득 차 결국에 염려와 근심만 가득하게 되는 걸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름은 어떻게 보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구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 삶을 인도하는 명확한 구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관계적인 멈춤이 있을 때가 있고요, 삶의 재정적인 멈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길들이 막혀질 때가 있죠. 더군다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라면 자녀의 양육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때 취하는 액션이 뭐예요? 영적인 목사님을 막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막 용한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드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발견한 표현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떠오르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구름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여호와의 명령을 누가 들었을까? 구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담임 목사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임재죠. 여호와의 동행하심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 어디에 떠 있었을까요?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여러분, 이 17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8절, 19절, 20절, 22절에도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증거의 성막을 통한 행진. 여호와의 명령은 구름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렇죠? 구름은 성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성막,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문 15절 시작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곧 증거의 성막이라고 다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증거의 성막입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요한아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다면 구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은 성막 위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의 성막으로 표현해 줬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증거의 성막은 다시 말하면 증거궤의 성막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자, 증거궤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성소를 짓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들도록 명령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증거궤는 자, 좀 세분화하겠습니다. 증거판을 넣는 곳이에요. 자, 궤는 물건을 담는 박스나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판이 있어요.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리고 증거판을 넣고 난 그 궤 위에다가 뭘 얹으라고 하냐면 속죄소를 올려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너무 이게 지금 헷갈리실까 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법궤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사각형, 저게 뭐냐면 궤예요. 저 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증거의 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씌우는데 뚜껑의 역할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근데 그 모양이 굉장히 독특한 게 두 청사가 손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속죄소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쉬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뚜껑 같은 역할이지만 독특한 것이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왜 설명했을까요? 지금 뭐 레위기, 지금 뭐 성막 지금 구조 분석하는 시간도 아닌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말입니다. 증거궤 위 속죄소가 여러분 어떤 장소였는지 아세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서 구름이 떠올랐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단순하게 로봇처럼 구름이 뜨면 가고 안 뜨면 안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구름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거기 증거판을 놓은 속죄소 위가 바로 만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장소. 그렇다면 아까 가지고 있었던 질문, 그 명령은 누가 들었을까요? 모세가 들었죠.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본문 마지막 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이. 대화가 있었어요.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증거궤 안에서, 증거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할 때마다 목사님 쫓아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처럼 명확한 사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증거의 성막에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영적인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가지 못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 선교 현장에서 제가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간다에 들어갔지만 3개월 만에 코로나 봉쇄가 시작됐죠. 아이는 치료한다고 치아가 아프다고 울죠. 말라리아 장티푸스 걸려서 생명의 고비 넘겼습니다. 몸도 쇠약해졌어요. 간호한다고 지친 아내와 말다툼도 생겼습니다. 영적인 밑바닥이 보여지고 메말라가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손을 쓰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어려워요. 모든 것이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 광야 같았던 그 시간들 속에 제가 사실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묘하죠. 선교지가 그런가 봐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며 메마른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보혈의 활을 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곳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소와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멈추게 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아, 너희 가정에 증거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한다. 저희 가정만의 멈춤이 아니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교육도. 그런데 각각의 시간의 멈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것이 각자의 삶에 증거의 성막을 세우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거의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 던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말라가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찾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제가 한국에 나오니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TV만 틀면 연일 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간다는 뉴스를 못 보니까. 교회가 연일 질타를 받고 성도들을 만날 때면 우간다에서 이제 이쪽으로 나왔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청년은 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대구에서 한 친구였어요. 네. 저는 이것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로 인해 메말라가는 나의 심령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린 사람은 나는 그렇게 방역을 잘 지켰다라고 예배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메마른 심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우간다에서 나올 때 어머님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제가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우간다에 갔다가 처음 한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는 되게 뭘 합니까?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보통 선교사가 나오면은 이제 교회에서 보고를 받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동역자들에게 어떤 것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네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크게 관심이 없다. 나는 네가 정말 나와 동행한 사역을 하였는가? 그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대개 교회는 선교사의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 잘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사도 제가 1년 해보니까요,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아세요? 잘 보이고 싶고 잘 해왔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지난 1년 2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물론 사역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사역 보고도 30분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귐은 실패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 내가 정말 사역했는가?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고 내 직임을 지켰을까? 죄송해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설교 요청을 일주일 전쯤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그곳, 예배 현장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가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려요. 어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냐면, 사역은 실패해도 날마다 증거의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성공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끌어가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통해 이끌어가는 선교, 이끌림을 당하는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선교, 날마다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보니까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를 조급한 마음으로 맞춰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선교사이고 싶어요. 제가 몇 년 후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2년 3년 후에 나오겠죠.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때 이런 자랑하고 싶어요. 막 선교 보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도 자랑하겠지만, 저요 지난 2, 3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제가 경험하다 나왔습니다. 이런 자랑을, 그리고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드리고 싶어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은 실패해도 하나님과의 사귐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을지라도 증거 개합해서 그분과의 만남, 임재가 끝이 나면 그때 내 삶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서 저를 멈춰 세우셨을까요?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교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 삶에 더 이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증거계 속에 있었던 3가지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물론 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있었느냐 없었느냐, 언제까지 있었느냐, 뭐 열왕기상에는 언제 뭐가 있었다, 두 돌판만 있었다, 뭐 이런 거 일단 제외하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이 법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와 원망과 불순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한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도 첫 번째는 깨졌죠. 두 번째로 받은 돌판이었어요. 왜요?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분노하고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궤 속에 넣으라고 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습니다. 짐승을 잡은 피가 그 위에 뿌려졌어요. 시온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원망과 불신앙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면 용서되어지는 그 현장,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다시 삶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분노와 원망과 불신앙을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도 오늘도 나의 증거궤를 메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가 어느 곳이든 현장감 있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멈추고 나의 직임을 그때서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간다에 있으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경험했어요. 봉쇄령 이후에 저도 우간다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오륜교회 영상으로 저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간다에서. 저도 목사고 선교사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찬양을 크게 해야 될지 일단 작게 해야 될지 막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어떨 때는 또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어색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지만 막 자다가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또 그날 혹시 자다가 일어난 복장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또 그 말씀을 하셔서 뭐 매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머리 감고 앉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선교사인데 진짜. 근데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배 태도가 제 안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이었고, 나아가서는 성령의 임재함이 필요했어요. 아니면 그 자리가 메마르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표면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 죄들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실제적이고 영적인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의미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법궤는 돌판에 새겨진 성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새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 질문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가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자신 안에 증거의 궤가 세워져 있지도 않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들려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의 2021년에 원래 표가 제가 다른 것이었던 걸로 제가 원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작년 단위의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표를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라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추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선교사처럼 영성을 가지는 걸까요? 그 시작은 새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의 첫걸음입니다. 법궤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둘째 만나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곧 깊은 묵상을 말씀합니다.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과 함께 깊은 묵상을 통해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만나는 매일 거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거두면 됩니까? 아니요. 만나를 통해 그들이 훈련된 게 뭐예요? 만나는 매일 거두는 거다. 매일 생명 되시는 그분을 묵상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에 증거의 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메마른 것을 소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통독도 암송도 묵상도 소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으로 메말라가는 나를 소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나무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간다 안에서 메말라가는 기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왔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새바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의지를 일으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읽고 쓰고 외우는 각인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작은 변화들이 우간다에서 저에게 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중보의 보혈의 활들이 우간다로 날아와 저는 영적인 현장 가운데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메마른 뼈 가운데에 말씀의 생기를 대언할 때에,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죠. 선포할 때에 그 안에 생명, 새로운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선교사들의 이 전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령에 소생하게 하는 기도를 많이 쏘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메말라가는 현장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이것들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변화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제 현장에도 있기 시작했습니다. 더딜 것 같았던 그 사역들이 갑자기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사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멈추어졌던 사역들이 한 8월, 9월이 되면서 제 영혼에 소생함이 일어나니까 막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했는데 그때부터는 평안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갈게요. 그러면서 꿈미 교재의 번역 및 현지화 작업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이제 꿈미 교재가 우간다의 한국의 영어 교재가
한국 교재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그것이 우간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 아프리카의 교재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과 함께 했냐면 그 다음 것을 넘겨주세요. 네. 자,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조격점이 달라요. 막 재활용하기, 아프리카의 재활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맞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바꿔서 정말 우간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지화된 교재를 만들자 하고 이렇게 교재들을 만들었고, 이후에 교재들 샘플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그 교재들이 감사하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장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우리 또 대학생들과도 이 작업을 같이 했고요. 네, 다음 사진. 25,000교회와 5,000개의 학교에 이 교재들을 흘려보낼 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꿈미 교재가, 지금 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저희 한국의 꿈미 교재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된 교재가 현지화된 교재를 지금 친구들이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막 이렇게 빽빽하게 글씨를 적고 있죠. 이러한 이제 영적인 작은 변화들이 지금 우간다 안에 이제 있기 시작했어요. 진자의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이고요. 넘겨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죠. 아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캄팔라 지역인데요. 아이들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아프리카에서 들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시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간다의 성경이 흘러 들어오는 운동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듣게 됐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복음률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 성경이 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번역된 성경 신약만 갖고 있는 교회가 또 많아요. 그분들은 모세를 잘 몰라요. 계속 신약의 예수님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성경의 번역 보급을 통해서 영어 성경도 보급하고 부족 언어의 성경도 보급하려고 함께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간다 기독교 안의 영적인 작은 부흥의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일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독하셔서 우간다에 성경 한 권을 꼭 보내주셔서 은혜의 마중물로 여러분들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리더십 훈련 센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책을 준비하고 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책으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교사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여러 비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다음 세대 리더십들을 세울 훈련 센터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DTS와 같은 영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또 직업적인 훈련을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 사진 저분들이 그 COU 저희 성공의 교단의 이제 최고 리더십들인데, 그 뒤에 보이는 것이 바나나 밭이에요. 이 땅이 앞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가 세워질 부지입니다. 지금은 바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내가 뭔데 이런 걸 사역을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직임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다음 세대 영적인 교육의 훈련의 장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역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저는 이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제 꿈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은, 거기서 아프리카의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함께 훈련 받을 때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같이 훈련 받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 친구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직업 훈련이 이어집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올지 저는 잘 모르지만 각각의 전문 분야를 섬기고 있는 IT든 농업이든 의학이든 예배든 미디어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방송이 나가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단 대책 사역을 그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간다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이단이 구원파 IYF가 들어왔어요. 이미 우간다 대통령을 5번 만났고 영부인, 교육부 장관, 차관, 교육부의 정계 인사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그 우간다 한인 대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안타깝습니까? 하니까 우간다의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면 다 누구를 칭찬하냐면 거기 구원파에 있는 옥스파크,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한인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선교사님들 좀 여러분의 이름도 좀 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많은 이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마인드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을 공교육에 넣으려고 이미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미 거의 모든 과정들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마케렐의 유니버시티,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같은 곳에 들어가서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마인드 에듀케이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곳으로 담임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거기도 한 8,000명 정도 되는 대학교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가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영적인 바리케이트가 되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이도 한 50 넘으셨고 오랫동안 담임해 오셨던 분이잖아요. 딱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아프리카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 힘으로 하기에 어려운 많은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미 많은 곳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미 많은 곳에 이단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성공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은 이미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육적인 신학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교육적인 기독교의 이 부분들이 세워져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꿈미 SQ를 준비해서 또 제 아내인 이성희 선교사가 지부를 세우고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중보들이 우간다 선교 현장의 영적인 흐름들을 저는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 안에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선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목숨을 사수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명령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광야에 멈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단지 언론과 교회의 사태를 보며 원망과 탄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나의 영혼의 소리는 혹시 여러분 듣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증거의 성막으로 뛰어오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거칠고 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광야가 뭔지 아세요? 미드바르. 미라는 접속사, 뭐뭐로부터, 그리고 다바르, 말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한국말은 광야인데 원어는 뭐냐면 뭐뭐로부터 들려지는 곳. 해석하면 뭐예요?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한글로 민수기는 그냥 민수기, 영어의 넘버스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히브리 원어는 이 민수기라는 것 자체 이름이 뭐냐면 미드바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저는 오늘 바로 이곳,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거의 성막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정말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오늘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설교를 하러 이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 앞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을 통해 여러분 말씀의 영혼에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묵상의 회복을 통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메말라가는 내 심령 속에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회복되고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